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일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월의 둘째 주일날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삼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함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다가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시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든 한 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권속들이 무사히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고 허황된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의 빛조차도 똑바로 볼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스스로 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 시간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100억 년이니 200억 년이니 하는 그런 하찮은 숫자 노름에 그들이 빠져 있음을 기억할 때에 시편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이 진실한 고백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나 복잡하고 암울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받은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냐 착각하여 망각하고 사명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아갈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기억해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가라지는 걸러내고 알고 남아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분쟁과 전쟁과 기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빠르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실별한 도와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동일한 복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정한 정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을 질면에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놀라신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또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원석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물질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보다 못한 자들,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하는 짐의 뜻이오니 더욱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일상이 더 큰 복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전까지 다순절입니다. 뭐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아무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폐쇄법, 너무나 지금 끔찍한 법입니다. 명부 통일교와 신천지를 들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은 많았지만 정부기관이 임의로 법원의 판사 없이도 임의로 들어와서 조사하고 임의로 판단해서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되었습니다. 소지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지금 명칭에서 보듯이 남녀평등,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최근에 발생한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하게 해주시옵소서. 북한 정권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2천억만 주민이 자유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레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마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일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라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하나기강 두 번째입니다. 실제는 본격적이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 지난주에 사사기 서론으로서 출애굽 세대와 공약 세대에는 가나안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은 부모들의 신앙을 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 즉 광야 세대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그 남겨둔 원주민들에게 역으로 지배를 당하는 고초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네. 그러니까 자녀에게 신앙적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 세대 간 신앙의 전수는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학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게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 성경 읽으면서 뭐 궁금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은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깔끔하게 가나안 실족소를 다 물리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이후 여호수아가 한 25년 이상 또 생존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가나안과 싸우리까? 이거 앞뒤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진실은 뭘까요? 그 내막이 뭘까요? 예,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칠족 속의 주력은 완전 여호수아 때 괴멸되었지만 그 잔조 세력들은 각 지역에 여전히 곳곳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잔조 세력들은 이제 누구 몫이에요? 예, 그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원주민 나머지 잔조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의 지파들은 자기 지역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정도만 제외하고는 그들 정도는 이제 다 쫓아냈는데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과 함께 공생합니다. 공생. 심지어 단지파는요, 오히려 자기들이 물리쳐야 될 그 원주민들에게 쫓겨났어요. 자기 받은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땅을 찾으러 정처 없이 방랑을 하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일부러 남겨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그럽니다. 표현적인 이유는 그들을 노예 삼고 나무 패고 물기 있는 자들로 삼아서 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그들 노예로 삼아서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종살이 한 것이 억울해서 그 보상 심리로 그들 남겨서 노예로 부리고자 했을까요? 뭐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 신명기 20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 곧 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순수성이 변질되고 타락할 것을 우려해서 그런 빌미조차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빨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을 봅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 정복 세대는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였어요. 그 결과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 40년과 7년 정복 전쟁을 고난을 모르는 가나안 신세대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더 그럴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식의 음란한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그들에게 동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나왔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했어? 오늘 본문이죠? 사사기 3장 6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이방인의 아들을 사위 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여 우상 숭배를 하겠까 할까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들의 아들을 사이 삼아서 완전히 종이 섞이는 혼종 잡종이 되어버린 것.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구체적으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섬겼더니 라고 나옵니다. 메소보다미아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게 구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거죠. 8년이나. 자, 어떻게 8년 괴롭혔는지 모르겠지만 뭐 식민지 지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족속을 억압하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버리고 8년 동안 압제하였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그의 소출을 뺏어가고 나이가 산 여자들을 강제로 끌어가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것들을 똑같이 겪으니까 그제서야 아이고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사기 초반에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과 부모들이 다 돌아간 후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라는 그 문구가 진짜로 이방인들처럼 여호와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힘드니까 누굴 찾아요? 바알을 찾아요? 아스라를 찾아요? 아니, 그들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그들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놀랍도록 은혜로우십니다. 정말 자기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온니엘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갈렙의 아우이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지금 갈렙에게는 혈통적으로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이자 장인어른. 왜냐면은 갈렙이 이제 자기의 땅을 받았는데 기라세벨에 아주 거인들이 삽니다. 근데 또 갈렙이에요. 저 땅을 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아마 갈렙의 딸이 굉장히 미모였던 것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딸을 걸고 그 땅을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지원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용기 있게 가장 먼저 지원한 자가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의 그 거인족 아낙자손들이 사는 그 기라세벨을 용감무쌍하게 올라가서 치고 자신 갈렙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용기와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읽어보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사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게 아까 지도 봤죠. 상식적으로는 온니엘이 이 메소보다미아 구사리사다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온니엘과 함께 하시니 온니엘이 그 마치 골리앗같처럼 마치 거인 아락사선보다 그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겼다는 거예요. 온니엘은 몰랐을 겁니다. 이 시기가 앞으로 300년 이상 더 지속된다는 것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회개하고 앞서는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그 시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온니엘 때문에 그 땅에 약 40년간의 평화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40년은 그 시대 기준으로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니엘의 영향력이 있을 때까지는. 음. 여러분들 8년 압제하고 40년. 이게 기간이요. 40년이 평안하면은 또 나태해지게 마련이에요. 40년 동안 평안이 있으니라. 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온니엘이 활성된 시기처럼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구한말 대원군 박해부터 해서 일제시대 박해, 그리고 한국전쟁 공산군들의 박해, 거쳐서 한국교회는 그 역경을 딛고 성장하여 왔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정말로 자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1970년대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초청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무려 100여만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한 약 1990년대 국민소득 1인당 1만 불 시대가 시작되니 조금씩 여유로워지기 시작하자 외형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조금씩 순수성과 열정이 식어가고 복음이 약해지고 금요 예배가 기도가 줄어들고 새벽 예배가 줄어들고 점점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쳤던 주일학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단독으로 여름이나 겨울에 캠프조차 할 수 없어서 연합으로밖에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더불어 고난을 겪지 않은 신세대, 태어나 버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 마치 오늘 본문처럼 가난의 신세대, 출애굽의 노예도 안내받고 광야 교육도 안내받고 7년 정복종주 따라받고 태어나 보니 가난한 땅이요. 태어나 보니 스마트폰 쓰는 시대요. 이러한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이 신세대들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나 정복 세대가 그들의 편리에 의해서 원주민들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나무 패고 물기는 자로 삼아서 그러나 그들의 남겨둔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스스로 타락하였던 것처럼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니 고생을 몰랐던 2세대, 3세대들이 그들도 이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에 물들어서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왜? 그들조차도 제대로 된 신앙을 못하였기 때문에 그 부모를 바라보고 자라난 신세대들은 동일하게 가나안 신세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진짜 여호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에게 형식적으로도 받았겠죠. 그들이 이 세상의 평안함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아. 고난이니 뭐 믿음이니 이 땅의 즐거움이 스마트폰만 열면 신세계가 열리는데요. 모든 거 하루 종일 그만 보고 살 수 있는데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고리타분하죠. 너무나 급격하게 급속하게 젊은 세대들, 이 세대들이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개혁할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거인 안악자 손들을 용감하게 물리쳤던 불가능했던 메소보다미안 구사립사다임을 물리쳤던 온니엘의 용기와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볼 성도들 모든 분들 이 온니엘과 같은 준비된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라는 선택을 받고서도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우상의 달콤함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런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다지킨 온니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온니엘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준비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고 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굳센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한 시대와 한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한 온니엘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고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렇게 다짐 결심하는 부모 세대들과 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대일로 만나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